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2절과 96편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9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96편 8절 말씀입니다. 873면 혹은 4면에 있습니다. 96편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정충규 성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합당한 영광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잘 못하지만 우리 또 왕궁중보교회에서는 PPT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이 제게 항상 PPT가 있냐 물어보면 제가 항상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의뢰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5월 1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좀 유명한 그러한 곳을 가게 되면서 많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또는 여러 형태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느냐 이렇게 제가 종종 물어봤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교사들 월급이 공립학교의 교사들이 한 4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좀 더 적어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의 10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 나라의 물가 수준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또 국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들의 받는 보수에 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PPT에 보이는 저 장면이 팍상한 폭포라는 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곳에 가면 밀림 지역으로 저런 보트를 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가는 보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이제 손으로 해서 물결을 거슬러서 폭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둘이 갔었는데, 보트에 이렇게 둘이 저렇게 그 장면에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냥 평평한 곳에서는 괜찮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곳에서는 엄청 힘들게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내려서 끌고 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렇게 하는 한 2시간 저렇게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얼마를 지불했느냐? 한 3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2명에. 그러면 저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 또 안내를 하는 사람들, 또 배를 빌려주는 사람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그 3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되는데, 그럼 실제 저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한 2시간 열심히 해도 채 10,000원이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왔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받는 보수가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의 묵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고받는 것은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것이 어떤 수고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서로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지금도 어떤 우리의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라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형태로 반정부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수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들은 세상 구조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수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어떤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건 있습니다. 잘 양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수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보좌를 버리심, 제한된 인간이 되신 십자가에서 수치, 고통, 모멸을 당하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수고죠.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한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제한된 그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제한되고 또 유한한 존재라는 그러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수치,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모멸감 그리고 창에 질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수고를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수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무저갱 지옥 속에 내려가셔서 철저하게 잊혀진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지옥이라는 무저갱이라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속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시골에서 말구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구유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말구유가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시골에 살 때 말구유가 있었는데 절대 깨끗하지 않은 파리, 모기 이러한 냄새 돼지똥보다는 조금 더 덜합니다. 소똥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곳에 사셨고 그런 곳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부유한 환경에 절대 자라지 않으셨고 가난한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해를 못 받는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뭐 예수님은 다 하셨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의 수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우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이 수고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수고하셨으면 그걸 끝나면 좋은데, 인생에 5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지금도 그 수고로움이 끝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의 수고입니다. 종종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참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삭제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수고에 감격해서 다 잘 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 저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속물건성.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있는 속물의 건성을 버리기 힘든 그런 저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수고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0편 123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시편 136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뭘 했길래 이러한 수고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물건을, 누구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AS를 받는다라고 할 때 보전 기간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2년, 아무리 길어도 뭐 10년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의 수고가 우리한테서 끝나야 되는데, 그 수고가 성경 말씀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내가 주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주의 그 사랑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수고. 만약에 주님의 수고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 수고에 대해서 무한대 상상할 수 없겠죠.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저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비자를 만들고 이러한 여러 수고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 그 현지인들이 저희가 하는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죠. 저희가 많은 수고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마땅히 받는 것처럼 여기는 그럴 때가 많고, 때때로 외로움 상황들을 보내게 되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저와 함께 어린 시절에 그 동네에서 자랐던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저의 그 수고, 눈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힘들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고를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늦둥이 아들 시원이가 이렇게 놀다가 옆에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벌에 쏘이게 되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그 벌에 쏘이니까 막 자지러지는 그러한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때 그 누나 둘이, 큰 누나 작은 누나가 같이 이렇게 시온이와 같이 놀고 있었는데 아이 동생이 막 우는데 이 누나들이 뭔가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재빨리 그곳에 달려가서 벌이 엄마를 쏘는데도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막내 아들 시원이가 아주 어릴 때 뭐 3살 일대 기억이니까 기억 못하는 거죠. 엄마의 그 수고로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어릴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수고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수고를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항상 깨끗하고 항상 그 음식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아내들이 숱한 수고로움을 하죠.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남자들도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셔서 했던 그 수고로움들에 대해서 합당한 그 영광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습니까? 저기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은 그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일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데, 저 그림이 불과 53cm, 77cm니까 뭐 얼마 크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가치, 저 모나리자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은 팔 수 없는 그런 그림이지만 만약에 가치를 매긴다면 가치가 3조 3,750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 그림이. 옆에 애플이 있는데 애플의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애플은 시세가 한 4,03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1위 기업. 그리고 구글은 2,821조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기업 삼성은 한 370조, 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림, 저런 기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뭐 상당한 가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주님의 수고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수고를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험하느냐, 아니면 공산권에서 경험하느냐, 아니면 제가 있었던 이슬람의 배경에서 경험하느냐, 불교권에서 경험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라는 것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연령대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뭐 모태신앙에서 자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님과 세상에 유리방황하다 온갖 사고를 다치다가 뒤늦게 와서 경험하는 주님의 가치는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경험하느냐,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라는 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모태신앙도 귀한데 저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도무지 주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고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남아서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한 주의 그 수고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수고에 대한 이해도는 달라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상황에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시기에 나에게 있어서 나와 같은 로마 군인인 이러한 나에게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주님의 가치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나 되는, 오늘날 치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였길래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셔야 될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전부를 다 드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허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빠, 안마, 심부름, 설거지, 마사지 중에 태기를 하라. 이것이 자기의 아빠에 대한 선물이 다른 거예요. 그 뭐 귀하죠. 귀한데 야, 도대체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나냐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찰스 벌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 이제 은혜를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헌금 바구니를 예전에는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이기 때문에 제 자신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헌금 바구니에 올라탄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당한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연령과 형편에 따라서 합당한 이해는 유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저희 막내 아들이 제게 하는 것처럼 그 태길하라고 하는 그 정도였지만 시간이 가면 그 가치가 변해지는 그러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말씀과 같이 환난과 핍박이 나의 앞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합당한이라는 데 대한 이해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고 주께 드려지는 삶을 그 일제시대의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나무가 푸를 때 베어야 제대로 쌓이는 것처럼 내가 더 지금 주님을 고백하는 지금 이 시점, 가장 최고의 시점일 때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 가치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고백을 합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은
아주 영국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고 선교사의 삶, 그리고 그 시티 스터디를 통해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분들이 합당한이라는 대한 것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 앞에 그렇게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주님의 수고로움에 여러분은 어떤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전에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 사회 속에서 지극히 세속화된 이 가치가 범람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포기할 수 없는,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나의 전부를 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맞으십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점점 더 깊어져서 가장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드리고 싶은 그런 주님이 맞으십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많이 기도원에도 가고 또 부흥회도 하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죠. 저도 그러한 그 부흥의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때의 주님을 여전히 저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우시고, 그리고 안 믿는 아버지로부터 또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 눈으로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가 2012년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주님이 제 주님이신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온갖 수모를 당하셨던 그 어머니의 주님, 이러한 주님이 우리 모두가 그런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서 그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류시아 시인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 옆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애절함과 그 고백이 풍성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것이 그 시의 문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의 헌신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 오늘 불렀던 가사처럼 조금씩 주께로 더 가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그 합당한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과 핍박에 나 옆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드리면은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고백, 이러한 것이 합당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합당한이라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고를 합당한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어보는 거죠.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면서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나라를 가보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조금만 뭐 미세먼지가 안 좋다라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는 매일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공기 안 좋은 수준이 전 세계 1등, 2등을 달리는 날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날이 불과 뭐 며칠 안 될 정도로. 그런 나라에 사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기, 이 한국의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건데 늘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 우리는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그리고 추우면 따뜻한 또 온풍기가 되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잘 유지해주는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찬양팀, 늘 우리 목사님의 은혜 있는 말씀, 그리고 섬겨주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한국을 떠나보면, 공산권에 가보면, 모슬렘권에 가보면, 아프리카에 가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아니 드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제가 있었던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예배는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드릴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드렸지만 내일은 저곳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 한국 밖을 떠나면 곳곳에 많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서 전쟁터에서 자기의 동생, 오빠, 부모, 아빠가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난민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지만 누구가 죽어가고 있는 저 땅의 환경에서 이런 예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라고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믿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그러한 환경에서 믿는 가정으로, 우리 왕궁중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유리방황했던 내 삶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합당한 영광이 어쩌면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완벽하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선명한 십자가에서 그 가능성을 본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무한 반복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삶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동안 철저하게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편,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명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영화에 언스토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태어날 때 오른쪽 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이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엄마의 격려, 그리고 그 아이에 있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한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미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학대를 했고, 그 아버지가 또 가출도 하는 이러한 불우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정상인으로서 레슬링에서 우승하기도 힘든데 한 오른쪽 다리가 없는 가운데 장애인이 어떻게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선입견을 깨트리듯이 우승하는 그런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한량없는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합당한 영광을,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멸망에 가정한 것이 높아져 있는 저 우상들,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들이 그 우상의 지배가 있는 그런 국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탐욕 때문에 가족도 죽이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밑에 한 성도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새로 처음 오신 분은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단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와서도 자기의 이단적인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이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당신이 목사지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막 저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에 감히 들어와서 저를 그 목사를 향해서,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이단에 사로잡혔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물, 애통하시는 주님의 아픔, 그것이 세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살 소식은 너무 흔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 예레미야 8장 21절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예레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가는 그 현실을 향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버려지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주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해버린 세상. 제가 그 어느 던킨 커피숍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청년 2명이 그 타로 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점을 보고 있는 거, 그 타로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참 이 커피 그러한 커피를 카페에서 전보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수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서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지금도 합당한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분단된 이 나라의 현실, 선교회의 현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현실을 보면서 주여 우리 가정, 나의 삶,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수고하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정,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